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라 제가 설교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힘든 목회를 잠시 쉬고 이렇게 영육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텔레비에서 떠들고 있죠. 경제 문제, 안보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입니다. 지금의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2024년 8회 올림픽에서 존 레논의 Imagine, 상상해봐요라는 노래가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소수 신앙인들이 이 노래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존 레논은 1940년 출생으로 1980년도에 40세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비틀즈 멤버로 이 노래가 1970년도에 영국과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청교도 국가였던 영국 사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존 레논의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의 교회당이 텅텅 비어가고 술집으로 변하고 무슬림에게 매각되고 있습니다. Imagine, 그 노래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한번 해보면 쉬울 거예요. 아래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파란 하늘뿐이에요.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고는 사람들만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떠나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는 불필요하다. 종교의 억압에서 해방되자. 천국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괴로워할 게 없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다. 나도 너도 모두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잊어버리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떠나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청교도 국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1등 국가로 자부하던 영국, 선교사 파송 세계 제1위인 영국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노래가 히트를 친다는 건 뭘 보여줍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를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다 뻔뻔스럽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해서 에녹이라 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라멕은 살인자죠.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를 전후로 살았으니까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기하급수로 인구가 늘어갔습니다.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는 목축업이 발전하고 문화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가나안의 5대손 라멕은 좀 영웅과 같은 자였어. 그가 두 아내를 얻었죠. 첫째 아내 아다를 통해서 야발을 낳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 목축업이죠. 다음에 유발을 낳는데 그 유발이라는 아들은 수금과 통솔을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문화의 발전이죠. 그 실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는데 재주가 있어서 고리와 서로 도구를 만드는 조상, 문명의 발전입니다. 라멕은 포악한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만일 누가 내게 보복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으리라.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번성하고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성경은 나뉘어 말하고 있는데 아벨 다음으로 태어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셋,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여기 에녹은 가인의 후에 에녹과 다릅니다.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노아 홍수가 600세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예도 번성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도 번성합니다. 인류가 팽창의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번성하고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의 후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심판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 땅에서 함께 다 멸하리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늘이 뻥 뚫리고 주야로 24시간 비가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면서 샘이 터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넘쳐 흐르고 150일 동안의 물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있는데 몇 프로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는 자는 살고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예 없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믿는 자만 살고 불신자는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몰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잘못되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안심을 갖는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탓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죄산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번성한 가인의 후예는 다 죽었어요. 그렇게 번성하고 집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농사 짓고 문명 발전하고 예술 뭐 다 했지만은 한순간에 다 물에 휩쓸려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21세기 고도의 과학 문명, 고층 빌딩, 문화 예술을 자랑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낼 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쓸려가 버려요.
귀한 것이 아닙니다. 1분의 가치가 없어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인류가 번성하죠. 창세 11장에 들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은 누가 쌓느냐? 가인의 후예는 다 죽었는데 누가 쌓느냐? 하나님의 섬기시라는 자들은 다 죽고 오직 경건한 믿음의 가족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했을 터인데, 노아의 후손에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섬기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대비하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는데도 그건 못 믿겠다.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성을 높게 쌓자,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 야, 인간은 대단합니다. 그걸 계획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가인의 후손은 죽었지만 가인의 죄성은 노아의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아담의 죄성, 가인의 죄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걸 누르고 죽이면서 사는 거죠. 인간의 범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범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속에는 이 부패성이,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필 것은 이스라엘 국가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사람은 모세죠. 주전 1500년. 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다 하나님이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원을 흩어져 버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들이 흩어져서 또 번성하는데 온 세상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전 2000년 전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국이 타락하시다면 주전 1500년, 즉 모세 시대부터 주전 500년 유다의 멸망까지 1000년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그들이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큰 왕국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더 패역해서 하나님께 계속 범죄합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또 범죄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큰 나라가 왕성에서 침략해서 성전을 다 허물고 불태우고 나라가 다 없어요. 왕과 귀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요.
유대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근 2,000km 되는 큰 먼 길이에요. 그다음 맨발로 피투성이에 끌려갔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악으로 빠졌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역사입니다.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약 주 500년을 생각해 보면은 신약 시대는 모든 민족 세계 여러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중세교회 들어서 주 500년부터 주 1500년, 한 1000년을 생각할 때 기독교가 전파돼 각 나라마다 왕과 귀족들이 신자가 되면서 교회 권세가 올라갑니다. 로마의 주교는 교황이라 칭해야 돼요. 교황 제도가 정착을 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교황이 타락하고 가톨릭 교회가 타락합니다. 국가교회야. 국가교회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우리 착각하는데, 대통령이 예수 믿고 다 청와대 예배드리면 뭐가 될까 천만에. 인간의 가장 문제는 대통령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도자나 국민이나 죄를 짓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1500년도에 일어나죠. 개신교가 일어나서 등장하죠. 가톨릭과 분리돼서 개혁교회로 부흥을 합니다. 그 한 300~400년 지나면서 1900년도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가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리버럴, 인간의 자유. 대표적인 인물이 슐라엘 마커죠. 그다음은 코퍼니쿠스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죄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무색하리만큼 개혁신앙의 빛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가 좀 늦게 돼서 1885년에 원도도 아펜설라 선교사로 시작합니다. 1950년도에는 전국에 그때 운동이 일어났는데 1000교회를 세우자, 1000개 우물을 파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60년도부터 90년까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만 교회라 합니다. 부흥하면서 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유럽과 미국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뭐 그리 큰 죄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걸 머리에 각인을 얘기해. 애들이 뭐 유아 세례자 입교하고 세례 받고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애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예수님으로 믿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게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심판하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심판권이 없는가?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입니다. 과학자이지만 무신론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또 심판을 잘못이라.
만들어진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자, 나를 지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죄,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한 죄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진흙으로 그릇을 놨는데 그릇이 토기장에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서 45장 9절에서 질그릇이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뭘 만들었냐?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릇이 되느냐? 45장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한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라고 묻는 자. 화 있을진자. 자기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하는 폐역한 자식들. 이건 누구나 인정하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심히 악한 죄입니다. 이 모든 만상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 이거. 신본주의 죄과는 인본주의 죄과가 다릅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직접적인 죄입니다.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관계 죄는 범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자, 도둑질하면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는 첫 번째, 네 번째는 죄로 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열 번째도 이 계명 사람에게 대한 죄로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은 사람이 정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살인하는 건 큰 죄로 해서 거의 다 사형을 시켰는데 요즘은 사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살인죄가 없어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성경 분명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오늘날 종교다운지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좀 고상해 보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서로 불교도 우리가 다 같이 종교로 서로 통합하자. 이 통합주의가 소위 WCC죠. 참 좋아 보이죠. 그건 우상숭배예요. 멸망할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나와서 불교, 유교를 다 인정하자.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건 우상주의자입니다. 그걸 불신자들은 뭐 관용이라는데 하나님은 관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다 홍수에 멸망했고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번성한 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가나안 7족 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한 7족 속은 일반 전쟁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거기서 자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정국가 타락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참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아이들이 다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는 권세가 없는가? 불신자들은 심판권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죄에 빠지는 거죠. 무슨 응답을 받았니 어쩌니 하고 교회가 부흥되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교회가 없어지는 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구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범죄가 있었고 죄, 그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제시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요소입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구원이냐 이거야.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요새 구원 하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구원이라는 걸 도무지 모릅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에게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무슨 교양서적증으로 읽은 분은 없겠죠? 설교의 목적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을 구원하는 게 그게 성경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무슨 건강 이야기, 철학, 인문학 이야기, 심리 상담, 성공신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성공신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제쳐놓고 그 주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이건 악한 자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의 복음이 매우 희박해지기도 합니다. 복음이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게 없냐. 사람은 자꾸 새로운 걸 찾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 빠집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앞에 말한 대로 세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구약의 역사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고 제산 받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여,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그 아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런 기본 교리에 충실하는 것.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보이겠지만은 솔직히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내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는데,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각자 대답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나가면, 세상 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고 보죠. 그러나 내가 마음 깊이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이런 질문과 대답,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다면 왔다가 그저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 교리에 충실해서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머리로만 자꾸 새로운 걸 들어야서는 안 됩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에 대해서 얼마가 아는지, 아이가 엄마 사랑해 할 때 그 한마디를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마음에 큰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줄 때 그보다 마음이 슬픈 건 없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 안 그러겠어요? 저는 그 저녁이면은 이제 십자가 찬송을 몇 곡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도 많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냉랭하지 느껴지지 않고 가슴 깊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까?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 다들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 왜?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이걸 볼고 금방 심판을 갖다도 두렵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셔요? 주님이 무슨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이 죄인을 위하는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몸부림치는 기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 그 아들이 이 죄점을 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 이건 평행입니다. 평행.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백독하고 큐티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져 와 닿고 회개를 이루고 그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때입니다. 제가 65년 6년도에 은혜 받겠다고 청년 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65년대 한참 부흥되는 그 시간에는 재림의 설교가 강단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주님 재림이다, 준비하자, 회개하자. 지금 한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적어졌어요. 지금은 더 가까워진 겁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밝은 등불 켜고 준비하라. 이 밝은 등불이 뭡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밝은 등불, 신앙의 빛이 밝아야 돼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믿는 것 같지만 등불이 꺼져 있어요. 신앙의 빛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뛰고 날뛰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교만한 자는 빛이 어두운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말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은 진실한 신앙. 재림시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죄짓지 않고 회개자. 재림에 대한 준비는 단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준비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똑같이 지금 있는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 그대로 일하고 계획대로 일을 하나 나갑니다. 이걸 변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왜?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상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 이단들.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고 이게 준비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은 위치에 두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금방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멸망하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죄가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누굽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는, 여러분이 합창으로 같이 부르는 이 찬송, 성가대 찬양과 여러분 찬양, 하나님이 아주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실 수 없는 겁니다. 찬송을 집에서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자.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요 양이라. 이게 자랑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세대에 적어도 문명의 발달과 괴상한 문화가 형성하는데 우리의 준비는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요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다 심판으로 멸망을 한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 받는 것을 지금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땅에는 환난과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 힘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지금 자녀들의 세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 안타깝고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자녀들에게, 화성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국의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참으로 담당하고 노심초사 충성하는 이제 진실한 종 이은수 목사님 휴가로 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모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화성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